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그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 눈의 눈을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치자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 또 공의를 실천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사는 세상이기에 지혜로운 통치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과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리더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자가 제대로 뽑혀야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사회를 병들게 하지만 곳곳에 있는 의인들이 세상에 살만한 곳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재건남절교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마다 어둠이 몰락하고 그곳에서 빛과 기쁨과 화해와 평화가 깃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밟는 그 땅이 재건남설교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견책과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마크쉐 오레프라는 말인데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약하고 못된 짐승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저도 어릴 적 쟁기를 갈 때 항상 아버지가 앞에서 소의 콧뚜레를 잡고 앞에서 끌곤 했습니다. 뒤에서 그 소를 인도할 때 제대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가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교만하여서 책망과 경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한번 깨져서 산산조각 나면 그것을 다시 복구할 수 없듯이 악인도 호련히 닥치는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깨어질 뿐 아니라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의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책망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어리석은 것을 고치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의인은 그 아비에겐 자랑이요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음에 있어서 서로 의로운 사람이 정치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자가 권세를 부리는 곳은 사람마다 탄식하고 주신 것들도 다 잃게 됩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와 거짓이 서지 못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자가 권세를 잡으면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권세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탕자처럼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영혼까지 탕진하게 만드는 음란한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질 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는 참 의롭게 살았어 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흐르는 그 말들이 그의 이력입니다. 악인과 형통과 평안을 보며 정결과 거룩을 지켜온 삶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악인의 번영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심판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7절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는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처럼 의인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핍니다.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누구든 어떤 것이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그가 가난한 자요 약자라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 특허권과 그 돈 때문에 그것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돈이 없어서 또 의학의 기술이 없어서 또 지도자와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 한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우리는 병원 가면 금방 고칠 것을 그 질병 때문에 죽어가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대문 앞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의 마음의 그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구렁텅이 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함부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게는 사회 공동체에서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고 어려움을 끼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당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일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의 뜻을 살펴서 타인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항상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지사지처럼 상대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통치자 모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린 생명도 또 노년의 생명도 똑같은 한 생명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거지도 왕도 모두가 하나님께는 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등한 한날의 생명을 주셨고 눈을 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 땅의 부와 권력으로 인한 계급화와 또한 불평등, 압제와 착취가 그치기를, 또 약자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화를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와 다툼이나 또한 논쟁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아랫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과 타인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과 그 눈이 보는 것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이야말로 복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록 가난해도 이러한 눈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쓰레기가 보여지고 또 흐트러진 것들이 보여졌을 때 뭔가 마음속에 저걸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쓰레기를 줍고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이런 것들이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쏟고 그들을 올바르게 판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어린 아이와 자연의 작은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71년 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으나 그 폐허 가운데에서도 아픔을 딛고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게 하시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아버지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서게 하시고 진실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처럼 진실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영혼 구원과 기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재건 남슬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